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성들이 있지요. 사람들이 많은 학문이 발전하고 발달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는 그 습관이나 정서를 동물이나 생물에게서 이렇게 도입하여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농촌을 좋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주 다 모두 가깝습니다 하면 그 사람 중에 시골에 고향이신데 기회가 돼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온 동네가 산이더라고요. 옛날에 그 동네 마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니까 곰골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곰골이에요? 그랬더니 함께 가신 분이 하는 말이 이 동네 옛날에 가난하고 배고파서 굶어서 굶골이라고 했지 곰골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그게 두 개 다 맞는 게 어렵고 힘들 때는 진짜 논도 많지 않으니까 굶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곰골인 것은 산이 저리 많으니 곰 나올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젊을 때는 도회지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발전하고 발달된 곳에 사람들이 있기를 더 즐겨하죠.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까? 근데 나이가 차서 40, 50, 60 정도 되면 자꾸 벽도 황토 발라져 있는 벽이 좋다 그러시고요. 자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구두리에 불 떼서 밑에다 뜨끈뜨끈한 거 더 좋다고 그러지 전기장판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연어가 산란해서 시냇가에 뿌려지면 얘들이 치어가 돼서 바다까지 가서 성어가 되어서는 결국 또 산란하러 자기가 뿌려진 그곳까지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회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흙을 좋아하는 것은 회귀 본능이라고 사람들은 설명해요.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흙을 좋아한다.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지기를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흙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티끌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회복하기를 사람들은 열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한반도가 한 민족, 한 국가였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방법들로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래서도 평화 통일하자고 하고 저 위쪽에서는 적화 통일이라도 통일하자. 통일이라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방식은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자 하는 본성과 본능들이 다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파나마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역하러 갈 때 저희는 성경 가지고 이렇게 양복 입고 가도 되는 데를 주로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더라고. 어떻게 사역지를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예비군 군화같이 생긴 군화 신고 그리고 장글 칼을 하나 뒤에 메고 그리고 옆구리에도 칼 하나 차고 그리고 길을 인도하는 이 파나마 말과 원주민 말을 하는 집사를 앞에 대동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장글 칼을 왜 가지고 당겨요? 그랬더니 원주민들 중에 파나마 말도 모르고 저기 원주민 말만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없는 동네에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다 헤치고 가는데 가보면 참 감탄할 만한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 소수민족들 그리고 원주민들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깊숙한 곳까지 가봤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 방법이 있는데 스타일은 다 다른데 모든 지역에 꼭 같은 게 있더래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하는 말이 그게 원숭이가 됐든 그게 새가 됐든 닭이 됐든 개가 됐든 짐승을 희생으로 드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잡아서 태워서 피를 뿌려가지고 하는 예배가 제사 방법들이 거의 피라고 하는 공통점이 다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운명과 사주와 팔자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방법, 구약에는 희생이라는 방법으로 피 뿌리는 예배를 알려주시고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여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도록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할 때에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고 예수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방하신 분으로,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주일마다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건 주일 낮 예배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요, 빌딩은 높아지고 문명은 발달할수록 사람끼리의 인간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고열량 섭취, 고단백 섭취 때문에 각종 질병이 생긴다는데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은 안 먹는 시대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취미를 찾아 뛰어는 다녀도 정작 자기의 영원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일은 등한시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미 재앙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정신병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타락 문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지금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심각한 이런 영향과 문제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성전, 이 예배당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라면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좀 더 깊은 예배, 그리고 풍성한 예배, 내가 정말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만족하고 행복한 예배를 모두가 다 꿈꿉니다. 그런데 실상 52주 예배 중에 내가 참 감격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주가 매주라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발생되게 되고요. 그게 좀 길어지면 의무와 책임감으로 예배하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 마음속 심령 속에 있는 그 성전을 새롭게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이른 새벽에도, 또 시편 18편에 보니까 한밤에도 하나님께 그는 나아가는 자기 마음속 깊은 심령의 성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던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과 그리고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때때로 어쩌면 어떤 날과 시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 이 심령 속에 있는 주님과 만나는 그 성전을 누리는 시간들을 그들은 늘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인류가 존재하는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상태 중에 가장 완벽한 상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이미 상실해버린 인류에게 더 이상의 에덴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살아가려고 힘을 얻지 힘을 얻어서 살아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아가려고 예배를 하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가려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하나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심령속에 깊은 나만의 성전을 삶 속에서 누려가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왜 벌어집니까? 틀린 각인, 틀린 뿌리, 그 속에서 형성된 체질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만큼 고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의 심령 속에 있는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창세기 3장 15절이란 그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하기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방주를 지어서 창세기 6장에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 안엔 흉악한 짐승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보고만 해도 참 귀엽다 할 만한 짐승들도, 또 덩치들도 다 들어왔어요. 예배당 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좀 더 큰 교회에서 부목사일 때, 아니 저런 사람은 교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의 질을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격파 집사님하고 얘기할, 집사님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 텐데요. 예수 믿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데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누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증인되는 데가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집사님이 가만히 계시다는 말이, 이론상은 그 말이 맞는데 현실상은 그 말이 괴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리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방주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흉악범도 살고 착한 사람도 살고, 그가 착할지라도 이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착하다는 이유로 훈장 달고 이 땅을 칭찬받으며 살다가 그 사람은 사단이 갇히는 지옥으로 그 사람도 가야 돼요. 여러분이 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참 저 인간은 인간성 참 더럽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건 적절치 않은가요? 굉장히 인간성도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꿈꾸는데 많은 분을 만나보니까 절 달린 사람이 훨씬 선량해 보이는 사람도 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까칠한 사람들이 모였으나 치유하는 시간을 따라서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애굽의 400년 종살이가요, 물이 피로 변하고 재를 날렸더니 그것이 이가 되고 메뚜기가 날아오고 개구리가 판을 치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법을 조각하들랑 써볼 수 있는 방법 빨리 다 써봐라. 할 건 해야 되죠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할 걸 다 해봐라. 일단 빠른 속도에 해봐라. 가능하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저기적으로도 아니 됐는데 양피를 바르는 바람에, 양피를 바르던 그 밤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문제가 끝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그리스도 약속을 붙드는 날, 저와 여러분이 만난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우리는 해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피를 바른 출애굽기 3장 18절 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절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일본 분단이 세 분단이 있습니다. 이쪽 1분단, 가운데 2분단, 3분단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와 절대자, 주권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살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가며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도 해봐야 돼요. 돌아오는 화요일날 교회 소방점검이 온다는 거예요. 이 건물 전체가요. 복도에 있는 거 치워달라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치워야죠. 왜요? 화재가 나면 저 길로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주고 정리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창조주를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믿으시고 누리시게 되길 주님 축원해요.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 놓으신 참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의 몫으로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해요. 도로 돌아다니며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 사단이 있노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8절 9절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고 도로 돌아다니며 믿는 사람도 삼키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싸서 저와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해 선되는 자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성전 이랬는데, 두 번째는 참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광고하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역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내 직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든지, 왜 이 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는 신앙생활과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스타일과 일터에서 사람들이 나를 명명하는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떤 분이요, 회사에서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는데요. 근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텔레비 좀 틀어봐라, 다른 거 틀어봐라, 밥 먹자, 물 떠와라. 정숙이 옆에 있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그건 물어봤더라고요. 인터뷰 나와서 왜 집에 오면 이러냐.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왜 그러냐?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 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니까 에너지를 조금 비축했다가 집에 와서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예수님 얘기 막 하잖아요. 집에 가면 안 해요. 집에서도 하십니까? 나가서도 하세요? 저희가 중국에 3년을 살다 왔잖아요. 꼭 36개월 살다 왔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눈 떴네요.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눈 번쩍 뜨네요. 둘째 아이가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국이라 그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살던 흑룡강성 하얼빈시는 수도인데, 흑룡강의 수도예요. 근데 조선족이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중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 조선족인 줄 아니까 말하지 말자는 거야. 말하려고 그 조그만 아이인데도 3학년짜리가 그럼 말하지 마야지. 뭐 길에서 싸우겠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돌아와서야. 왜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중국말을 할 줄 알거든, 식구들끼리. 중국말을 좀 했어. 그때 우리 아들은 사람들이 조선족인 줄 아니까 창피하니까 중국말 하지 말라는. 그래요. 여러분, 있었던 일이지만 웃으면서 지나갈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에 와서도 들누리고 나가서는 안 누리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내 정체성, 아마도 전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이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제 같은 입장이라면 한국에 와서는 중국말 쓰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국말을 쓰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영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영어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쓰라고. 미국도 발음 막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미쿡 이래가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포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사대적인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이 땅의 최고의 것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가서 그 성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집에 앉아서 예수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앉아서 예수 말한 것도 아니고 흩어져 피해가는 그 중에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삶을 그 빌립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요.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원인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재앙 때문에 흑암의 종로로 타며 생긴 문제라면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있던 영적 문제에서 그가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성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왜요? 온통 흑암이에요. 흑암 문화. 가다 보니까는 힐링 카페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지? 힐링 카페? 보니까 거기에 동그랗게 돼 있고 힐링 카페라고 써 있는데 글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 타로 점. 여러분 거기 가시면 힐링 안 합니다. 귀신 씌워갖고 오는 거지. 절대 힐링 아니에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선배님들은 다 기억하세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방에 가면 100원짜리 집어넣으면 띵 누르면 재떨이 같이 생겨서 뭐 툭 튀어나오는 게 돌돌돌 말린 거. 저 아는 형은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게 좀 없어지고 나니까 뭐 생겨요? 스포츠 신문에 연도와 띠를 따라서 그 자상하기도 해. 거기 나와요. 그런 말이에요. 64년생, 그 다음 뭐예요? 76년생, 88년생 해갖고 쭉 나와요. 띠는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올 운세입니다. 그러니까 동쪽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통사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셔야 돼요. 다 흑암 문화예요. 정말로 많은 게 흑암 문화예요. 여러분 괜찮은 건물들이 저기 영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쯤에 섬이 하나 있는데 기념 조형물이 서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던 흔적하고 똑같아. 거기다 제사하고 거기다 빌었던 것들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념탑이라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사도행전 6장에 마케도냐 빌립보에 가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문화도 로마의 문화도 마케도냐 문화도 다 흑암의 문화들인데요. 어떻게냐 이 아이가 귀신 들렸으면 치유되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아이를 종이니까 노예로 사가지고 점치인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 상당수가 점도 보러 가고 굿도하러 가요. 부족도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게 불신자냐? 아니요. 교회 다니는 치수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족 갖고 계시거나 오늘 놓고 가세요. 제가 얼마 전까지 부족이 있었어. 어떤 집사님 걸 제가 다 줘가지고 자기 이제가 필요 없다는 거였어. 이때까지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갖고 있었대 자기도. 그거 주더라고요. 근데 준데 왜 날 주냐? 자기 갖고 있기 싫대. 목사님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갖고 있으면 재수 없을 것 같다는 자기는. 그거 제가 받았어요. 그럼 어디다 버렸는지 찢어 버렸거든요. 얼마 전에는 한 자매가 무당하다가 이제 무당을 그만두려고 영접했으니까 못 치워요. 가보니까 막 항아리 무거운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불상도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하고 앉아있더라고. 가운데 항아리, 촛대. 촛 꽂는 건 가벼운 걸로 하지 뭐 이렇게 무거운 거 주석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게 4개나 있어. 밑에 쌀단지 있고 항아리에다가 왜 쌀 넣고서 막 향 핀 거 있잖아요. 아이고 끌어내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쓰실 겁니까? 놔두고 갈까요? 이거 다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 물어봤어. 왜 본인이 못 치우고 우리 보고 치우라 합니까? 이거 함부로 치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전 그거 치우고도 큰일 아무것도 안 났거든요. 왜요? 흑암과 저주 속에 사람이 살아가니까 이미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에 증거되고 나니까 그 성에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요. 흑암 만화 속에서. 그리고 간수장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가고 그 집안 전부가 복음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애굽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사단 문화를 막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을 축복했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복음으로 뭘로요? 칼과 폭력으로 정복했을 때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였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가 모여졌는데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십니까? 정말로 우상과 세상 문화와 타락 문화로 무너져가는 빌립보와 마케도냐에 복음을 전할 교회가 안디옥에 생겨진 것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가문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 얘기하면 아멘! 이럴 줄 알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이 내가 받은 축복이구나.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줄 믿으세요. 저희 집엔 저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하나님 저 축복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다 그만둔 거 말고요. 사모님 집에는 사모님이 저 댁에는 예수님 처음 들어오겠어요.
제대로 예수 알고 제대로 예수 믿고요. 여러분이 가문 안에 복음 전할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실 알면 가문의 흑암 문화, 사단 문화, 타락 문화 무너지고 여러분 살리게 되고 여러분 증인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필요를 회복하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앞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거 말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예배당을 짓자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겁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 한 분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어 쓰임받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끝까지 쓰임받는 일에 귀중하게 함께 서포트하고 영적인 일이 시중된 일을 해요. 가이오 한 명.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한 가정을 만나는 것으로도 평생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그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아. 여러분, 저 모르게 숨어서 말하겠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 믿기도 쉽지 않은데 뭐 복음 주신 거 감사해 이래가면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전도자예요. 이 복음 받은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사람 살리는데 중심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그룹 말씀했는데 복음 받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주신 거 감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은 들었지만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놓친 거예요. 무슨 사명? 네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지만 말씀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운동하도록 사명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러면 내가 복음 받은 사실에 이제 사명을 되찾았다면 여러분 주위에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말씀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복자도 못 들어보고 교회의 기억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말해가지고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말씀운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거 아니면 길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의 일에 수종들었는데 그들의 평생의 업을 축복하셨어요. 정상적인 중직자라면 다 꿈꿉니다. 내가 하는 일과 산업을 통해 복음에 시중 들었으면 좋겠다. 복음의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먼저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이래야 되는구나. 이것 가진 사람 내가 복음 가지고도 아직도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말해줘 있구나. 이제 복음 누리면서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말씀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런 제자. 사람들이 저마다 참 문제가 많아요. 보여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밑에 잘 있던 사람이요,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요, 형을 집행받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거기서요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는 이 친구가 신학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종이었는데 복음 만나고 구원받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나중에 가요. 근데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가 돼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회상해 보세요. 제가 말할 테니까. 빌레몬 보고 말합니다. 네가 복음 안에서 낮아진 것 감사해라. 너희 집 짐승처럼 썼던 그 종이 목사가 되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겸손하게 복음을 수종들게 된 걸 네가 감사해라. 또요. 오네시모에게 편지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것 감사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치유된 거지요. 내가 종이어서 사람 대접 못 받던 내가 복음 때문에 감사하게 쓰임받는 것 감사하고, 한쪽에선 사람도 아니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이 복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섬기고 복음 사역을 함께 원내스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치유요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라가 아니라 복음 안에 치유되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 번째는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힘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말은 하긴 하는데 뭔가 먹혀들지 않는구나. 아, 저거 말하는데 뭔가 진실성이 결여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심.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워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힘.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식사도 하시고 영양제도 잡수시고 운동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길을 누릴 때 주시는 힘으로, 그 참 대속 속에 주시는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어요. 지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나는 보니까 3개월을 계속 못한다. 이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와 제자녀가 뭐 하나 맡기면 1년을 못하고 6개월을 제대로 못한다. 이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데 여기 2달 다니다 저기 10달 다니다 계속 그런다. 이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겠다고 문 열어놨는데 우리 집에서 10달 말씀 운동을 지속 못한다. 이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말씀으로 도와주겠는데 이 힘이 없다. 도울 수 없어요. 이 힘을 구하다가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복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필요한 이것들을 회복하는 성전을 왜 준비해야 되냐? 자녀들 때문이에요. 저희들 때는요, 부모님이 때리면 그냥 맞았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맞았어요. 왜 때리시는지 이유나 좀, 이러면 이거 어디서 말될 거냐고 혼났어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럽니다. 너 좀 맞아야겠구나. 엄마 신고한다. 아동폭력으로. 요즘 때리면 아동폭력으로 신고하면 벌금 내야 돼요. 여러분 종아리 잘못 때리시잖아요. 애 체육복 갈아입다가 멍들었잖아요. 선생님이 신고합니다. 왜 자기가 했다고 그럴까 하면 선생님이 신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신고해요? 얘가 아무래도 집에서 맞고 온 것 같다고. 그럼 부모님 불려가지고 조사받아. 애하고 대지신문해야 돼. 엄마 때린 게 맞냐? 네. 그럼 벌금 내셔야 돼요. 심하면요 구속도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들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아이들을 무엇을 가리켜서 이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까? 잠언서 2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가리켜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이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부모님들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교사들에게 먼저 믿은 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것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성전, 내 속에 있는 심령의 교회, 또 내 삶의 현장에 있는 현장의 교회,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교회를 준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계세요. 딴 데 가시지 말고요. 콘서트 하는 데 계시지 말고, 그것도 가끔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마치 종합 비타민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되고 전달되고 성취되는 자리에 계시다가 확인하세요. 빨리.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일하시는구나. 그게 확인돼야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제가 겪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전달자는 자리에 계시다가 이 일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신학적으로는 삼중직이라고 말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하게 말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크게 말하면 잘 들려요. 일단 소리로는. 그런데 진짜를 얘기할 땐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큰 소리로 목청 놓지 않아도 전달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얘기 끝나요. 지난번에 우리 새로운 형제가 여기 이렇게 노란 레벨에 글자가 써진
유니폼을 입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 옷이 좀 새로 나온 브랜드인가 보다, 옷이. 내가 모르는 브랜드니까. 근데 우리 늘 이렇게 현장에서 인테리어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우리 안수사님 금방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그 브랜드가 그게 미국 회사인데 좋은 공구들 만드는 회사인데 어떻게 그 형제가 그 잠바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얘기해. 그래서 지금도 그 상호를 못 외워 제가. 여기 예쁘게 이렇게 돼.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떠오른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확인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으면요 힘이 생겨요.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을 어느 날부터 들었는데 이 말씀이 진짜 응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확신 너머에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인되고 나니까요 마음에 확신이 탁 생겨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믿게 되고 전달하게 됐어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내 속에 있는 힘령의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그곳에서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두고 저와 여러분 계신 그곳에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성전 교회가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것 회복하다가 저와 여러분 영육간의 것이 증인답게 회복되는 응답도 누려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